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9장 통합찬송가 514장입니다. 우리 찬송 459장 통합찬송가 5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마지막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51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버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배척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변화산에서의 변모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주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차 순환 예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를 때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보내 준비를 하게 하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는 주님을 거부하였던 것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민족적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722년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타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들이 점령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러한 북쪽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겨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증오심과 반목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예배처를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순례객들은 가까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먼 베리아 지방으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사마리아를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면서 사랑으로서 안으려고 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기존의 반목과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입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요구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자들답게 격렬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했어도 그들을 향한 보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손으로 돌아가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말씀하시는 징계와 인간의 보복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 은혜로운 방법으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죄 지은 자를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은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내에서 징계를 행할 때나 교회 밖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할 때 이들을 결코 온수 대하듯 하는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온수 갚을 일이 있다면 우리의 손으로 행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온수 갚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한 사람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자청한 사람에게 거절의 말씀을 행하셨을까요? 본문과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예수님의 권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유입니다. 즉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도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른다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이 다가오자 구원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재단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감국 가운데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곤 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오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는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녀들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받을 영광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또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